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성공적인 삶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사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서 구제하는 사람도 불 가운데 내어주는 열심을 갖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전하는 이 사랑,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온전히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세상은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부부 사이의 에로스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인 필리아, 가족 간의 혈연적인 사랑인 스톨게, 이 세 가지로 사랑을 규정하고 설명하는데요. 세상은 이 세 가지 사랑밖에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사랑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을 세상은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죄에 물든 모든 인생은 끝없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들을 품어내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는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는 참된 사랑을 구현하지 못하고 늘 인생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세상이 그토록 사랑을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정작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바르게 사랑하고 살려면 에로스, 필리아, 이 스톨게, 세상이 설명하는 이 세 가지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죠. 아가페의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맛보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사랑을 덜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우리의 몸과 삶으로 펼쳐넣어야 할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론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15가지 특징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이며 이 삶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풀어내어야 할 숙제이고 의무이며 거룩한 책임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만이 행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명예이고 보상이죠. 이 놀랍고 복된 삶이 오래 참음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또한 참음입니다. 시작도 참음이고 마지막도 참음이죠. 사랑의 15가지 특징 가운데 4절에 있는 오래 참음, 7절에 있는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견딤, 참음이라는 세 가지 다른 단어에 그러나 동일하게 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3번 반복되어요. 사랑의 핵심이 참음이라는 의미이죠. 왜 사랑의 특징이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사랑해야 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이기성을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독소들을 서로에게 뿜어대죠.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특별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들을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뿜어내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서로 사랑하고 살려면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도 참아야 되고요. 서로에게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참을 때도 몇 번 횟수를 정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70번씩 7번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10번 나오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악행과 부당함을 끼칠 때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참아내되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것. 어떤 사람이 내게 부당한 일을 해요. 그래서 억울함이 내게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본성은 몇 배로 돌려주고 싶잖아요. 그 복수심을 누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되 지속적으로 참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악행과 부당함은 참아야 될 문제가 아니죠. 말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져요. 그런데 악행을 행하고 부당함을 행하는 당사자인 사람은 복수심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참아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국가와 민족에게, 인류 전체에게 행하는 악행, 부당함은 늘 바르게 말해줘서 교정되어야 돼요. 근데 그 부당함을 행하는 그 사람,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은 복수하지 않고 참아내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돌려주고 싶은데 몇 배로요? 더블도 안 돼요. 7배로 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고 참되 지속적으로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악행을 버리고 정당함을 행하는 그 시간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뒤에 8가지 아니하고가 이어지는데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것을 아니하면서 참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아니하고 이 8가지를 아니할 뿐 아니고 내게 이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을 참아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시기하고 내 앞에서 끊임없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화를 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참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런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억울함을 안겨주고 악을 행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싫고요. 사랑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이 행하는 불의와 부당함과 악행을 떠나 이런 사람 자체를 오래 참아내면서 사랑해보라. 내가 도울 테니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구체적 내용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떨어지는 첫 번째 요구가 오래 참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권계하는 사람들이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붙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권계하며 격려하면서 붙들어주는 사람인데 오래 참지 않고는 서로를 권계하며 격려하면서 붙들어주지 못해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랑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수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오래 참음을 요구받고 있고요. 이어서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뛰어넘어서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생략되어 있겠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그 오래 참을 때도 온유하게 참아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여덟 가지 아니하고를 참아내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참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일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겠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참는다는 말은 4절의 오래 참음과는 다른 단어예요. 4절의 오래 참는다는 말은 부당함이나 악행한 사람을 복수하지 않고 받아내는 것이라면,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이 참음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을 말해요. 허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허물이 생겼어요. 그 잘못과 허물을 뭐 하는 거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덮다, 가려서 보호한다, 덮어서 감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요? 가린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린대요. 잠언 17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가 나는 자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참는다의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어떤 죄만 덮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죄, 그것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거죠. 내게 악행을 행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것뿐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허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덮어서 가려서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을 까발리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죠. 육체의 소욕들을 매 순간 뿜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허물이 생겨요. 죄가 발생해요. 이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면서 뒷담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공간에 사랑이 역사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악행을 행할 때 그거 그냥 덮지 않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까발려서는 안 돼요. 성경은 조용히 찾아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 권면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공적으로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권징해야죠.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의 부당함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이렇게 내게 하니까 내가 참 힘들다. 힘들잖아요. 억울하다. 많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말해야죠. 조용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지 않고 덮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까발리고 싶은데요, 만천하에 그 사람이 행한 부당한 짓을 다 까발려서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죄성을 이기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무수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얼굴을 들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면목을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앞에 낱낱이 까발려 놓으신다면 우리 중에 얼굴을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살할 사람 많이 생길지 몰라요. 왜 우리가 백주 대낮에 이렇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허물에 대한 대가를 당신의 독생자에게 몸소 짊어지우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앞으로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요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이 사랑을 주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허물을 덮고 오래 참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내시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이 있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너희들도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부당한 요구 아닙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들죠. 우리는 왜 나만 그래야 합니까?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합니까? 그래도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복수하려면요, 똑같이 악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무례해져야 합니다. 똑같이 자랑해야 되고 똑같이 성내야 되고 똑같이 불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그 사람을 참아. 너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 내가 그 사람이 네게 행한 것은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뚝심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일을 내게 행하고
내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을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되 그 사람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허물을 덮으면서 참을 때 뚝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이 견딤은 오래 참아야 할 그 자리, 모든 허물을 덮어야 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뚝심이죠. 참고 싶지 않는 사람을 참아내는 것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피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내가 내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억울함을 끼치는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기 위해서는요,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복수해주고 싶되 2배나 돌려주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막 올라올 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오래 참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뚝심을 가지고 그 참는 자리를 지켜내야 되죠. 버티고 서 있어야 되죠. 그 참는 자리를 도망가서 그냥 같이 성내고 같이 악을 행하면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참는 자리에 힘들지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 자리를 서 있기 위해서는 견뎌내는 뚝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견딤이 없으면 낭망합니다. 사랑하면서 낭망합니다. 지칩니다. 낭망하고 지치면 오래 참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더 이상 못하겠다. 저 인생은 하나님도 포기하실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뚝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사랑은 노을진 강변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낭만을 논하는 멋진 그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를 좋게 대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석양의 바닷가에서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내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 사랑하기는커녕 복수해주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부당함을 지적하되 악행을 엄밀히 말하되 오래 참고 덮어주면서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흉내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데 받았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받고 있습니다. 까닭이 없는데 영원토록 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지만 이런 세상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견디면서 받아내고 계시며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며 살라는 율법의 요구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신 아들의 그 은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 사랑하라는 삶을 우리는 한 걸음씩 우리의 실제로 이루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로맨틱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수의 본능에 충실한 우리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멋지게 설교할 수는 있어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랑을 설교했기 때문에 살아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위해서는 무수히 기도해 왔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한 번도 무릎 꿇어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랑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니던가요? 기도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 아니던가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우리의 실제로 옮겨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영광과 명예와 특권과 보상을 누리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벗김을 당하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의 요구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남은 생을 내어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육체의 소욕들을 독처럼 품어내는 우리의 죄성들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못이 박히게 하시고 의와 거룩과 그리고 지식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따라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공개하며 격려하며 붙들어 주면서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이 숙제를 잘 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명예와 특권과 영광임을 알고 이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이 요구를 외면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동환 장로님